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날 새벽기도회는 우리 성탄절 감사예배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화요일날 성탄절 감사예배에 우리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H스쿨 새가족반이 오늘부터 3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23일 또 12월 30일 또 1월 13일까지 이렇게 3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호단학교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H스쿨 새가족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2층 새가족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이웃사랑 쌀 나누기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그것으로 한 120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정 이동 주민센터에 쌀 20kg와 26포대를 20kg짜리 26포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데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쁘더라고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많은 자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돕는 역사가 우리 호소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 목장 2학기 종강 목장 연합 예배가 26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역할들을 나누게 되고 또 목회 계획들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어떤 내년의 사역들이 준비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동정 있습니다. 우리 하옥자 집사님께서 화정수산으로 새롭게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강단원아 있습니다. 우리 감사로 섬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디도서에서 중요한 두 가지 방안들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를 말한 것이 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우리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기쁨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요, 우리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셔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끝까지 해볼까 이러다가 좀 참아봅니다. 네, 우리 함께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PPT 사진의 퀴즈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 사진이요, 강아지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 사진이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개독교라는 뜻입니다. 네, 개가 독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개독교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우연히 본 사진인데 씁쓸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지만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느껴지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면서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이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개가 도간에 있는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PPT 사진을 몇 장도 준비했는데 어떤 전도지였습니다. 어떤 전도지를요, 어떤 자유 게시판,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 중에 한 가지에 있었던 그런 자유 게시판에 이런 전도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읽어보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그림들을 막 덧붙여 놓은 거지요. 보너스로 이런 그림을 덧붙인다라고 말하면서요. 대형교회 이야기들, 목사님들의 막말 사건 같은 것들을 또 덧붙여 놨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이거 지금 협박하는 건가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런 아주 짧은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시판에요, 조회수가 얼마나 되었냐면 이 글에요 11만 건의 조회수가 있었고요. 댓글이 73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지옥도 없다는 것을. 네, 기독교인들이 저러고 있는 것은 저들도 알고 있대요. 예수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글에는요 추천이 13개나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글에는요 무려 추천이 23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보죠. 좀 망측해서 제가 저만 읽겠습니다. 회개 아래 놓고선 회개하고 앉았고 선교하랬더니 성교하고 다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구라쟁이들, 지옥이 있다면 무조건 영순이, 불지옥 담통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옥이 있다면 기독교인 니네가 먼저 지옥 가지 않겠냐, 이 구라쟁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댓글에는요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좀 쓴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종교는 모순덩어리예요. 너무 많은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종교라는 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 광신이랑 다를 게 뭐죠? 이것조차 모순이라 저는 이런 모순덩어리를 믿는 게 더 신기해요. 기독교 자체가 모순덩어리고 말하는 성경이 그것은 논리적 오류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그걸 믿는 건 다 광신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향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부끄러움을 겪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빛을 잃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다시 회복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일으켜야 우리의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디도서의 말씀은요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데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믿음 생기게 하는 그것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무엇 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요, 무엇 하냐고 말하냐면 그 첫 번째 대안으로 교회 안에 건강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요 가정에서 그 신앙이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자라야 그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일이 일어나는 기준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굳게 잡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영적인 진단을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그리데 교회가 그리고 교회들이 겪는, 성도들이 겪는 그 상황을 진단해 보니 그들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파였어요. 그래서
복음 플러스 알파를 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더하게 되면서 말씀을 가감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서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들은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계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쫓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신화였습니다. 사람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쫓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들 안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쫓아서 신화를 쫓고 사람의 명령을 쫓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직이라고 시작하죠. 이 오직이라는 말씀을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상황과 대조하여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대안이 필요한 이유, 이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게 되는데 오늘요 그 대안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5절을 읽어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이제 그 거짓 교훈들이 있었고 우리 가운데 바른 교훈을 쫓아야 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욕먹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망신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일이 있고 말씀을 쫓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욕먹지 않도록 망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8절에 또 이는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 이는이 나오는데 우리 중간부터 나오는 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니까요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역이 되었죠. 우리가 세상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하다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또 이는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고요. 여기서 빛나다라는 말은요 보석이 반짝이는 그런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석처럼 빛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 말씀이요 빛나는 말씀으로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대안들을 쫓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3절의 이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제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빛나게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금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빗대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성도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미디어의 일들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시사 탐사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률 10분, PD수첩, 제보자들, 스트레이트. 제가 이런 것들을요 꽤 잘 보는 편인데요. 뭐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래서 그동안 탐사 보도했던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 중에 막 있었는데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요 끊임없이 밝혀내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믿지 않는 남편은요, 믿는 아내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믿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친구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있느냐, 빛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알고 있다고, 예수도 지옥도 없다고 그것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구라쟁이고 모순덩어리라고, 광신도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먹이게 합니다. 그 말씀을요, 망신당하게 합니다. 우리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있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식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여러분 삶에 빛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오늘 10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요, 삶의 구석구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계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무엇인가를 할 때, 여유 있는 그때, 내가 스마트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빛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까?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서도요,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신 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는 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신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서조차 말씀은요,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하는데 내가 부끄럽습니다. 또는요, 서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라니 부끄럽다. 저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라니 부끄럽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빛을 잃어버렸던, 욕을 먹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는 그들 가운데 이제 6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당부하냐, 어떻게 부류로 나누냐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표현이요, 바울이 참 못됐어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요,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게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1부 때 자꾸 늙은 여자, 늙은 남자 그러니까 영 거북한 거예요. 좀 순화해야 하는데, 나이가 드신 우리 남성분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우리 여성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관해서, 그리고 디도에게, 종에게, 각각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보면 2절에 이제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50세 이상만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요, 50세 이상만 돼도 연세가 좀 드신 편이시니까요, 우리 50세 이상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함,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읽으신 거지요, 우리 남성분들. 오늘 늙은 남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6가지를 강조합니다. 뭐가 있어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를 말합니다. 이것을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절제, 경건, 신중은요, 어떤 인격적인 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요, 무엇이 흘러나야 하냐면요, 그 인격적인 품위가 흘러나야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사랑, 그리고 믿음, 인내. 이 인내는요, 소망을 대신하는 것인데, 소망을 말하다 보면 무엇 해야 하느냐? 참아야 하는 것이지요. 인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인내, 그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왕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남성분들에게, 우리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을 가지라고, 그 인격의 품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또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상들에게 늙은 여성분들, 늙은 여자 이러면 안 되죠.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요, 말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또 젊은 여자에게도요, 말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젊은 남자들에게도요, 바른 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부류들에게는요, 말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나이든 남성분들에게는요,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역시 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았다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 얘기구나. 제가 막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조금 풍자적으로 말한 것인데요, 결국 나이가 든 남성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인격과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비언어적인 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말하는 것이요. 그 위험 있는 품격이 있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묻어나오는 향기로운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요, 늙은 여자로는 이라고 말하면서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조금 기준을 높여서요, 55세 이상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늙은 여성들은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 55세 이상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딱 정말 여성분 도와드리면서 다 읽으셨어야죠. 눈치가 들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면서 막 도와주면서, 야, 교회 갔죠. 그래야. 우리 늙은 자꾸 그러네요. 나이든 여성분들에게는요,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간략하게 두 가지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하고 말의 품격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실이 거룩하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조금 구별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룩과 구별되어서 여기서의 거룩은 공손한, 존경할 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무엇이냐? 존경할 만한 공손한 행실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요,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맡겨드렸죠. 제가 이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꼭 어떤 모습이냐면요, 옛날에 교회에요, 그런 교회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허드렛 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어머님들, 권사님들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면 꼭 맞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그 헌신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그 삶을 통하여서요, 선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가슴 치며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힘들어 그러면 권사님이 쓱 안아주면서 내가 기도할게, 막 이러면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해하는 그런 헌신된 삶이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의할 것을 한 가지 알려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함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에게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뭐냐면요, 모함하지 말아라.
제가 여기에 가로를 쳐서 성경 말씀을 넣고 싶어요.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뭘로? 전화로. 전화 여기저기 하면서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에 품격을 지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함이라는 말로요, 다른 번역본, 한글 번역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참소라고 말했어요. 참소하다 할 때 그 참소하는 것이요. 원어를 보면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원어에는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 단어를요, 이 모함이란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요, 디아블로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요 잘 아시지요. 이 디아블로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악마, 사탄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모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악마, 사탄, 참소는요 사탄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단이 공동체를 파괴할 때 쓰게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말입니다. 말로 모함하고 비방하고 헛들고 흉보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정말 주의할 것이 있다. 그 말에 품격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여성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레데라는 그 섬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고요. 특별히 술을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죠. 쓸데없는 말들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수많은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 나이 드신 여성분들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품격을 가지고 이제는 헌신된 삶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5세 이하는 우리 젊은 여자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들로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읽으시군요. 괜히 읽었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읽어드리지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남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네요. 저는요 원고에다가 이렇게 가로쳐서 할렐루야를 써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신중하고 집안일을 하고. 여기 들으셔야 될 분이 많이 계신데, 오늘 젊은 여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오늘 좀 거북스럽지요. 왜 남자들에게는 일하지 말고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가정을 맡기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잘 봐야 하는데, 뭐 남자들 보고 가정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들이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요 소홀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요 잘 배려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고 꾸미는 일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가정이요 행복하고요, 가정에서요 믿음의 유산이 생기고요, 가정에서 기쁨이 생기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젊은 여성들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디모데의 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요. 어떻게 칭찬하면 그 어머니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성을 통해서 그 젊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그 믿음의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정을 어떻게 꾸려내느냐, 그 가정을 어떻게 섬겨내느냐가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기쁨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유산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선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젊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50세 이하의 젊은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 저말 읽은 저말 읽은 거 아닙니까?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롭게도요, 여성들에게는요 정말 많은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는요 신중해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남자들에게는요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죠. 신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는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신중해라라고 남자에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야 너나 잘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너 스스로를 잘 돌보면 너는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자들 너희는, 젊은 남자들 너희는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주체하지 못하는, 절제가 없는 너희는 니네 자신이나 한번 잘해봐라. 예, 우리 여성분들이 기대하는 건 아닙니까? 너만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이요. 예, 젊은 남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절제하고 잘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얼핏 보면 조금 불공평해 보이는데 젊은 남자들은요, 그래서 뭘 주었냐면 모델을 주었습니다. 예, 그냥 말로 하면요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모델을 준 것이죠.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디도였습니다. 디도라는 한 모델을 세워서 남자들은요 그 모델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예를 보여줘야 그 일들을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요, 교훈에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요,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 너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 그리고 본이 되는 모습, 신앙,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그런 본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를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패하지 않는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치는 동기가 부패하지 않는 것, 바른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요, 그 안에 동기가 있었어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신하와 사람의 먹는 동기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쫓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른 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본을 보이되 동기가 순수하고 내용이 건전하고 그 전달 방식도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도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에게 요구하면서, 디도는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모강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요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젊은 남자들은요 이 디도의 본을 받아서 가정을요, 그의 사역을요 목양적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남자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요, 자녀를 대할 때요, 가정을 대할 때, 사역을 할 때 목사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목양적 섬김으로 사랑하고 섬겨내고 그들을요 도와야 하는 일들이 젊은 남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종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지요. 시작. 종들은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지요.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 지금요 바울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그것이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체제 속에서 종들의 문제가 있었기에 그것을 언급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요, 우리의 사회적인 일들 속에서 삶의 일터나 어떤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로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할 때 그 품성에 관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일할 때요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품성에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 품성도 정직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요 이 6가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요 바울이 분류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디도, 종, 이런 분류는요 바울이 왜 이렇게 분류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는데, 고대 사회는요 가족들이 대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았던 것이지요. 몇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가정은요 핵가족화돼서 가정의 젊은 남자와 자녀들, 젊은 아내뿐이지요. 그런데 당시의 가족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요 대가족으로 살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족의 개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의 개념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교회 안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도요
가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요,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요, 젊은 분도 있고요, 때로 직업마다 다른 사람도 있고요, 출신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뭐라고요? 가족이다. 그 가족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있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딱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녀석이 있는데요. 자꾸 디스한다 그래가지고요. 이 녀석이요, 요일을 몰라요, 요일을. 네, 그래서 매일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학교 가는 날이야? 네,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매번 교회 가는 날인지 학교 가는 날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알지?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오늘이 목요일이야.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겠어? 그랬더니 막 월화수목 막 속으로 막 하더니 금요일 딱 이러는 거예요. 와, 맞았어. 제가 훌륭하다고. 그러면 내일 모레는 금요일 다음은 뭐야? 그러면 저는요 바로 토요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월화수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은 또 금요일 이러는 거예요. 와, 답답하죠. 귀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녀석이 요일을 모른다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기능이 낮다고 그 친구가 제 자녀가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준이 낮지만 때로는 기능이 없지만 요일을 모지만 여전히 아이고 아들을 잃을 뻔했네요. 내 자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말씀을 보면요,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또 종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모자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칠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유익 있게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늙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상황이 먼저 2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늙은 여자에게라고 말하면서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늙은 남자에게 요구되었던 상황은요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늙은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와 같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늙은 남녀가요 서로 연결된 것을 말하지요. 또 4절에 보면 늙은 여자는요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연결되어집니다. 이어져 갑니다. 6절에 보면요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도 말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을 젊은 남자들에게 연결시켜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남성들만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사람으로 세워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누구를 얘기해요? 늙은 여자를 얘기하고요, 젊은 여자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야기하냐면 종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두를요 가족으로 묶어내면서 그 모두가 가족 안에 이어져 오고 관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성도다움이 일어나고 교회다움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가족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되거나 나눠낼 수 없도록 연결되고 관계되고 얽혀지면서 그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 맞는 분이 있지요. 나와 다른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고 깎아내지면서 성도다움이 일어나고 교회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요 짐을 서로 지어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요. 우리가 교회되고 성도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깎아내고 빚어내면서 서로 얼거매지면서요, 그러면서 서로를
짐을 나눠지게 될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호산학교에 오기 전에는요, 제가 부서 사역만 해봤습니다. 제가요 작년 사역을요 한 번도 안 하고 호산학교를 담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 사역만 했었는데 제가 대부분 청소년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있으면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냥 이뻐요. 그냥 기도하면요 붙잡고 막 눈물이 주르르 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과 있으면요 괜히 행복하고 괜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산학교에 오보니 장년들과 사역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교회 최고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1925년생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만나야 하고요. 아주 어린 아기들도 이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런 아기들도 만나야 하고 출신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요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랑 안 맞는 분들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 사역과 교회 사역을 담임 목사 사역을 하게 되면서요 정말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 사역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대문요 조금 더디 일어납니다. 제가 작년 사역을 해보니 담임 목사 사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나마 목사가 될 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나마 6년 동안 요 사역을 했기에 요 정도가 된 것입니다. 네,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좀 여러분 용서를 해주시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작년 사역을 하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만나면서요 그분들을 안 만날 수 없고 밀어낼 수 없으면서요 끊임없이 깎아지고 빚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성도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박대영 목사님의 디도요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책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이 글이 참으로 좋은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세계에 참여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관계 맺기입니다. 맺기 방식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세워주고 채워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관계로 성숙하는 일입니다. 교회 내 가족 간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집중력이 생기고 세상과 상대할 힘과 안목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요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로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세워주고 채워주고 온전하게 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성숙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바울이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요 이 6부류의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바울이요 가장 먼저 변화시키기 쉬운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 6부류 가운데 이 6부류가 있었는데요 가장 빨리 말을 듣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였겠어요? 제가 보기에 디도나 종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디도는요 바울이 스승이었으니까 이 제자가 당연히 스승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또 종은 그 종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종에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 디도는요 밑에서 두 번째, 종은요 제일 아래에 있어요. 어쩌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변화시켜주는 사람이요 제일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아래에 있지요. 그리고 가장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이 드신 연태 드신 남성분들이요. 그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된 공동체 성도다움이 일어나려면요 그것은 아래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그것이 흘러가고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강한 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은요 위에 있을수록 강한 자라고 여겨질수록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오히려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위에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먼저 성숙되고 더 지혜롭고 더 견고히 믿음과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저 먼저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더불어 성경이 성도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6부류의 사람들에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바른 말을 해라, 뭐 신중해라, 절제가 있어라, 사랑이 있어라,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 신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너희가 교회와 성도로
무엇인가를 이뤄내라, 능력이 있어라, 업적을 만들어내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교회로서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을 만들어라, 교회 재산을 더 많이 늘려내라, 사람을 많이 키워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알려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요 그저 성도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소모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지는 일들, 교회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는 어떤 일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 삼으신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거나 무엇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라남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표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외적인 성과를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인격적 성숙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욕먹지 않고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면서 악하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밝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위에서부터가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목표인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원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의 서론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와 근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이 오늘 디도서 2장 1절의 말씀과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와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읽어오시고 그 원리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위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목표인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이 성숙함이 주님을 따라